서류 그거 주소가 없어가지고 못해서 다 못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서 주면 써서 줬는데 다 안 가져왔어. 자, 우리 왜 써서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읽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성하며 거룩한 목욕과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합찬송 204장 찬송하고 잠깐 읽어봅시다. 영원히 할렐루야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하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시는 날이 올도록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부터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민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가 두 번 나와요. 5절에 보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죠? 남은 자. 그 다음에 7절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그 남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5절에 구원받게 될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임마인데 7절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남은 자,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 은혜에서 제외된 남은 자, 이게 어느 쪽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행위로 수고하고 자랑을 하려고 해도, 그죠? 그 행위로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자기의 행위로 뭘 하려고 자랑을 하고 교만해지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이게 뭐냐? 그거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만일 우리 인간의 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율법주의지 은혜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적,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남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란 얘기죠. 소수. 자, 그래서 7절 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 소수가 진짜 남은 자고 은혜에서 제외된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요. 자,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은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마음은 우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율법을 자랑해도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문제는 자, 이들이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됐어요. 자, 마치 마약을 해서 마취가 돼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된 마음이 우둔하고 혼탁한 상태죠. 자, 지난번에 제가 그 본전 생각 얘기했잖아요. 노름판에 가서 돈을 잃으면은 그 돈 때문에 나오질 못해. 잃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또 조금 딴 사람은 다시 또 딸까 싶어서 그것을 끊지 못해요. 본전 생각.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 목사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자신도 모르게 행위를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뭡니까? 마약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흐릿해져요. 또 그래 가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돌이키려고 해도 본전 생각이 나서 너무 멀리 와가지고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자꾸만 우기게 되고 점점 더 깊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10가지 제한을 내렸잖아요. 한 번 꽝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서 연습해야지.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온통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파리떼가 들끓고 강물이 핏물로 바뀌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다. 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배운 거 많지, 아는 것도 많지, 응? 엄청 첨단 문명에 편리한 것도 많지. 배부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뭡니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배를 드려도 마약에 찌든같이 흐릿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둔한 상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이냐? 그죠? 5절에 남은 자이냐? 아니면 7절에 남은 그 나머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은혜에서 제외된 그런 남은 자들이냐?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전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가 진짜 5절에 남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몽롱하고 아직도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나머지 7절에 은혜에서 제외된 그런 남은 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은 우리는 5절에 남은 자이고 진정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10절 볼까요?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도 점점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끔 한국이나 이게 현재 있는 목사님들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변했다. 교회가 변했다. 교인들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툭하면 소속이고 목사파 장로파가 쌈박질나고 수시로 목사를 갈아치우고 그렇게 지금 재판이 엄청 송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요엘서의 예언대로 뭡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젊은이 이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흐릿한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멀리하냐, 버리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팔아버리냐. 그죠? 하나님이 버리고 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 멀어지면요, 점점점 더 멀어져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에 못 갈 일이 생겨요. 점점 자꾸 멀어져.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버렸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음 시편 136편에도 16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1절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을 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 자꾸만 반복을 해요. 호세아 14장 1절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이사야 31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또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죠? 집 나간 여자, 바람난 아내에게 돌아오라.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또 스가랴 1장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또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뭐 수도 없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거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넘기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죠? 이제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가 돼요. 저것들은 사마리아다. 에? 저것들은 특이다. 저것들은 개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상종 못할 그런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떠냐?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 팔아버립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해초리가 돼가지고 남쪽 유다도 같이 망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뭐라고 그럽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칼에 죽는다. 칼을 피하는 자는 기근, 굶어 죽을 것이다. 기근을 피하는 자는 역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무 변했습니다. 너무 변했어.
오늘 기내 하숙대를 갔는데요. 백집사님 때문에 이 병원이 너무 변했어요. 여행을 가도 한 사람밖에 못 가. 집사람 둘이 갔는데 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검문을 하잖아요. 이마에다 열 재고 또 입에다가 뭘 쑤셔넣고 자,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죠? 칼을 피하면 굶어 죽고, 기근을 피하면 굶어 죽고, 또 기근을 피한 자는 나중에 또 전염병에 걸려 죽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죠? 전쟁으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 또 바벨론의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세상의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예요. 내 자유가 없어. 밤낮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사슬에 묶여 사는 거예요. 아파도 출근해야 돼. 옛날 같으면요, 대학을 졸업 못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제 나이 되면 애행하고 일 안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복리하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요? 부모고 자식이 없어요. 돈 앞에는 전부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는 고향에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도 새로 쌓고 우리 집 성전도 새로 지어라. 돈이고 자재고 인부들이고 다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방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죠? 그 많은 돈을 돌려보내잖아요. 포로가 돈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장비와 재료들, 호위병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9절을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뭐라고 하세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곱사등이 되게 해주시고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자, 저들의 식탁이 그죠? 자,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식탁을 즐깁니다. 자, 스위스 가서 이태리 가서 점심 먹고 스위스 가서 차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가용 비행을 몰고 다니면서. 자,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저들이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먹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원수들이 침략해서 저것들의 포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에 세종대왕 그분이 지금 우리 이런 풍성한 식탁을 대했겠습니까? 그때 냉장고가 있나 참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먹어요.
어제 그 기내 40대 그 에머전 실험에 갔는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야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그 밀고 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으니까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뭐라 그래요?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무슨 뭐 뇌경색이니 뭡니까? 이 다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을 탐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에 보면요, 이렇게 굽은 사람 많아요. 이렇게. 왜 그럽니까? 너무 잘 먹고, 그죠? 운동 안 해서, 땀 안 흘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풍족한 환경에서 음식을 탐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독약이 되고 눈이 흐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해도 길을 찾지 못해. 눈이 밝아야 길이 보이잖아요.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오후 2시까지는 괜찮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근데 점심 먹고 2시만 되면은 눈이 흐려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독약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 세상 즐기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어떤 율법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독약이 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민사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투잡이니 뜨잡이니 뛰면서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영어도 안 되고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 돈도 재물도 모아놨어. 그분들이 교회도 건물도 번타게 지어놓고 교회를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근데 지금 2세들 3세들 한번 보세요. 이게 희미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빠져서 결국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진짜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실족해서 넘어졌다. 11절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샘나게 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 그죠? 그들이 율법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넘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샘나게 했다.
젤롯을 일으킬 만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자, 유대교의 그 소수의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불합화에 퍼지게 나게 되고, 그죠? 이태리, 독일 거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풍성하고 이스라엘이 샘될 만큼, 그죠? 얼마나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메시아를 잃어버린 결과 세계에서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샘낼 만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세상의 종말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자,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불합화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가는데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놀랍게 이제 주시들이, 그죠? 메시아의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루살렘이 뭐 베이루트 이런 데는요 십자가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얘들은 끔찍한 거라. 십자가 너무 싫어. 교차 4차로라 크로스웨이를 안 만듭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너무 미우니까, 싫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지금 메시아닉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사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사실은 긴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뭡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은, 실패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이제 중단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소수 작은 나라가 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백성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래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사단에게는 결국 실패하게 됐다. 자, 그래서 12절 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공평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할지라도 내 첫 번째 택한 장자가 더 귀합니까? 양자가 더 귀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더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됐는데 하물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될 때에 그 충만함은 얼마나 엄청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이방인 얘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물론 뭐 고대사, 뭐 고조선이나 뭐 삼국시대나 고려, 이시조선 이런 거 뭐 귀한 역사겠지만은 근현대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2조 600년 지나고, 그죠?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양반쌍놈 하면서, 정말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땅에 성교 100년 만에 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지금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가 들어와서 변한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은 백성들이다. 그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그냥 입싹 닦는 게 아니고 대갚아 줄 줄 아는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이방의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지리도 가난한 그 나라가 그죠?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요? 요즘 뭐 이 조현미 교수는 벌써 50년 전에 7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야말로 뭐 제2의 그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한국이 정말 G2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데 5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귀가 열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아멘하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검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림받은 게 아니고 저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 바람에 그 덕분에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남은 자다.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 기쁨, 그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만 봐도 감격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래서 교회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행위가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 악한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네가 처음 나를 향한 그 뜨거웠던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잠시 멈춰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지식과 알량한 거 열심히 익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촛대가 이방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본전 생각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서 돌아갈 수 없고 응거주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혹시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우둔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나부터, 그렇죠?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의 일 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집착하고 이러면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273장 모처럼 찬송 부를까요? 나주를 멀리 갔다 이제입니다. 273장 통합찬송 331장 예, 나주를 멀리 떠났다. 너희 이제 왔으니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의지가 없지만 주님이 내 진정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친구가 되시고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남편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부수고 주님에게 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내 집이 가장 편한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 집에 돌아옵니다. 주여, 죄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드럽고 능력 있는 팔로 안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수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종들을 주여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반듯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